자, 오늘은 그 저주 시리즈, 지금 이제 저주 시리즈를 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인데, 그 구속인의 그 저주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저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잠깐 좀 나누길 원해요. 근데 오늘 그 저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디테일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시면 좀 재밌을 텐데. 예, 자, 일단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자, 시작. 자, 19절 시작.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는 말씀을 하나님을 가지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모든 이의 말씀을 걸고 행하려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기를 고르는 사람과 같아서 내 자신을 보고 나와서도 보시면 된다는지 또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힘든 자는 듣고 믿음은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가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든든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면 이 사람은 근거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영근은 더러와 하루하루 보고 자기를 지켜 스스로게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은 분노에 대한 분노 시리즈를 말씀드릴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죄의 분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긍정의 사다리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분노는 죽음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이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정말 제 자신을 좀 내놓으려고 그래요. 오늘은요. 예,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어차피 야고보서를 폈으니까 야고보서 3장을 좀 열어보세요. 자, 3장을 열어보면 2절부터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까지 시작.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음자라면 온전한 사람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하려고 그 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내가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태우는가. 혀는 곧 뿌리와 뿌리의 세계라. 그 사람은 같이 지역거리에서 나타내라. 여러 종교의 인정받는 영광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거기를 왔거나 너는 능히 그들의 사람이 없나니 시기 아니한 가기여 죽이는 도움이 가능한 것이니라. 이것으로 우리 항상 그들의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들아, 이것이 마땅하니라. 샘이 황금으로 어찌 단물것을 낼 수 있냐. 또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밑에 거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13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니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환영하고 아멘. 자, 우리가 이 분노와 이 말이라는 건 한 세트 메뉴예요. 여러분들 분노가 날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분노 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얼굴이 좀 빨개질 사람도 빨개지는 사람도 있지만 얼굴이 안 빨개지는 사람은 화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분명히 그 미련한 자라 말로 다 쏟아내기 때문에 그게 들통나는 거지, 미련해도 가만히 입을 닥치고 있으면 그 사람 미련한 걸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잠언서 12장 16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서 12장 16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찾으셨어요? 자,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 자, 잠언서 12장 16절. 자,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숨느니라. 자, 다시 한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으리라. 한 번 더 읽으세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으리라. 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미련한 자는 뭐냐면 그냥 금방 분을 내버려. 상대편이 뭐 무슨 말을 했다든지 뭐나 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분을 내버리는데,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좀 참아요. 예, 나중에는 어쩌든지 간에. 근데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는 화를 쉽게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는 뭐냐면 참고 안 참고인 거예요. 그래서 금방 튀어나오는 건 인간 단순 무지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단순 무지한 사람이 뭐냐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 그냥 있는 걸 그대로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제보고 뭐라 그래요? 목사님은 겉과 속이 없어, 그렇죠? 그 사실은 그게 미련한 거야, 말하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겉과 속이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다 드러내버리고 화도 팍 내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 메시지 성경에 참 재밌게 말을 했어요. 무분별한 말은 난도질로 상처를 주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상처를 아물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메시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하는데, 이 잠언서를 여러분 폈으면 여기에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자,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예, 이 소리가 아까 지금 메시지 성경에 읽은 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어떻게 하냐? 무분별한 말은 난도질로 상처를 준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 상처를 아물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고 했죠. 12장 16절에. 예,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욕을 참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참을 줄 모르고 금세 우라통을 터뜨리지만 신중한 사람은 모욕을 가만히 떨쳐버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제 2년을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1년 가깝게 함께하는 분들 계시지만, 그 아까도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듯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말의 실수도 많지만 분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분노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분노의 말과 분노와 말은 한 세트예요. 세트 메뉴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혈기도를 보면은 참 재미난 보혈기도 이렇게 저기를 보면은요. 그 보혈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섹션 B에 보면은 내 인생에 대한 사단의 내 머리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 섹션 1에 내 인생에 대한 사단의 모든 계획들은 무효가 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나를 해할 마법이나 점수는 더 이상 없습니다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사단의 계획들이 여러분들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두 번째는 나실이나 머리카락이 어떻게 해요? 이걸 뽑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노화전자들 수치와 욕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사단의 계획들을 무효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머리에 그러니까 대표 그 보혈 기도가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 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얼굴이 있어요. 그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우울한 표정이 있고 정말 그 뭐야 상처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그냥 나타나잖아요. 완전히 근육이 정직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얼굴은 뭐예요? 우울한 표정, 모든 어두움. 얼굴에 들어와진 모든 어두움의 원수들의 특징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를 깨부시고 난 다음에는 뭐 얼굴은 영적 아비들이 얼굴같이 되고 모두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항상 사단에게 잡혀있던 거 이걸 깨부시는 거예요. 이 보혈기도가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얼굴에 왜 어두운 표정이 오냐? 이건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내가 머릿속에서 이미 잡혀서 사단이 계획하고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생각이 뭐로 들어오냐면 내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데 두 번째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 결핍된 생각 그 다음에 겸손과 평강이 결핍된 생각 실패와 좌절의 생각 미움과 적이 오만과 교만 두렵고 불안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드러나고 폐지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잘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머리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부터 너무 좋게 계획을 했지만 이미 사단의 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조차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저주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얼굴에 나와요. 그 자기 생각이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지고 어두운 표정이 오고 분노가 나면 어떻게 얼굴이 일그러지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속에서 어떻게 오느냐면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이 결핍되고 겸손과 평강이 결핍된 생각들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로 오냐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내 눈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 거, 눈으로 본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 생각과 무의식과 이 무의식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세상적인 지혜를 속이고 착각하게 하는 모든 생각도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도 무법한 생각들 이게 생각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가지 섹션으로 와 있어요. 5가지 섹션.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5가지 섹션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본 거 들은 게 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뭐로 오냐면 여러분들의 인격체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내 눈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뭐예요? 악한 눈은 제거될 것입니다. 나는 성한 눈, 교만하지 않는 앞을 똑바로 보게 하는 눈. 왜?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부모의 등짝을 보고 자라듯이 보고 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귀로 듣는 거. 눈 다음에 귀가 있어요. 예. 이 보혈기도 세트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눈 다음에 귀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 귀에는 나를 속이고 혼란하게 하는 목소리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기모금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계획들은 드러나고 폐지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로 들었던 거 그것이 드러나고 폐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 귀, 코, 입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코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자, 귀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코가 내 코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뭐냐면 모든 교만 강제적인 것 그리고 타락의 악취가 풍기는 악한 자의 계획은 드러나 폐지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악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요. 그 악이 한마디로 1%도 잘난 게 없는데 착각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말로는 그걸 보고 댕구라 그래요. 이 코가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왜 피노키오 코 이렇게 커지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착각 속에서 자기가 나는 최고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 사랑 돈 사랑해서 교만하고 자긍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그게 악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 입, 혀, 치아, 목구멍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데 모든 쓴뿌리와 독, 화, 분노, 거짓말과 속임수 합당하지 못한 희롱의 말과 무익한 말은 내 입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 번 모든 악덕으로부터 정결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입 시리즈가 있는데 입 시리즈가 제일 많아요. 네.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분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여러분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매주 화요일날 강의를 하나 듣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강의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좀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속에 그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고 저 역시도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보고 듣고 숨쉬며 한 공간에 사는 가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태어나서 여러분들 살아온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혈 기도를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 저주 끊는 기도의 그 저기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죠? 저주 끊는 기도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악의 활동의 유산을 끊어내는 기도죠. 여러분들 그 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것, 모든 저주, 모든 결박, 모든 경관이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졌다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든 모든 악한 세력, 특히 나와 가계와 관련된 그리고 내가 형성되고 성장하는 시기에 영향을 준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어떻게 하냐면 성장 과정의 가족력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하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뭘로 다가오냐면 여러분들 인격으로 다가오고 인생으로 다가오고 삶의 전 부분에 반 이상의 삶의 부분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하 20살 이하까지는 거의 부모와 함께 살아요. 뭐 어릴 때부터 뭐 떨어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유학 가거나 그래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서 부모가 분노 표출이 심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의식 무의식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분노 표출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때 그냥 팍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아까 잠언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분노를 빨리 표출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기 저 뒤에 있는 강도사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뭐냐면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분을 내고 화를 폭발하고 독을 쏟아볼 때가 있어요. 절제를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뭐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그렇게 많이 외웠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거를 그렇게 내가 외우고 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순간순간 정말 진짜 말이 곡사포처럼 튀어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요즘에 지금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 자신이. 내가 이런 순간에는 내가 그걸 아무 감각 없이 참아? 희한하네. 제가 이러면서 야, 옛날 같아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곡사포를 싸대를 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지? 그러면서 제 자신이 많은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왜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윗때부터 그런 걸 받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윗때부터 야단 맞고 매 맞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부모한테 그렇게 때리고 맞고 자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대물림이 어떻게 내가 자라고 형성하면서 그게 인격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DNA가. 그래서 그 이 저주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니 내가 성장하는 시기에 내려왔던 그게 여러분들 인격체력으로 내려와 있던 그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것이 내가 형성되고 성장하는 시기에 영향을 준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떠나갈지어다예요. 아멘이세요? 무겁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망이 있으니까 자꾸 기대를 하시고 야단 맞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왜냐면 요번에 우리 딸하고 제가 계속 지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우리 딸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 뭐 욕이란 욕은 정말 다 하고 걔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러면 못하면 공부도 못하는 주제가 그리고 너는 뭘 할 줄 아느냐. 내가 하는 얘기가 그 내 입에서 나온 게 다 저주였던 거야. 지금 말하자면은요. 한 번도 널 잘해 진짜 이거 잘할 수 있어 라는 칭찬을 한번 해줘본 적이 없어요. 왜? 나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맨날 욕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라 웬시의 소리를 하루에도 12번은 더 듣는 사람이니까.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저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엄청 맞은 기억은 있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 딸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나 자신도 그걸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처럼 그렇게 내가 그 아이를 저주를 퍼본 거예요. 왜? 내 습관이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거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준다고 배우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일본에서 살면서 내 삶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제가 잘 안 됐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20대 초반에 일본 가가지고서 일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지. 한국 여자들 거기 막 살도 온 사람들이니까 다 무슨 18이나 자꾸 막 막말하는 사람들 뿐이지 내 주위에는 정말 나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우리 저기도 그런 이 바운더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결국은 내 분노의 표출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병신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후딱 하면 병신 같아 바보 같아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나이가 30이 돼서 신학교에 가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거의 한 3년을 우리 딸을 못 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그 아이를 나를 보기에 내가 왔다 갔다 하게 했으면 아마 지금도 잡았을 거예요. 저는요. 이 컨트롤의 영에 들은 인간이라서 제가. 근데 딱 떨어뜨려 놓고 그 아이를 자기 혼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안 돼요. 이상하게. 그리고 뭔가 조금만 저기 하면은 공격을 해요. 그 사람은 우리 딸내미가요. 딱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저 친구랑 비슷한 게 뭐냐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엄마한테 공격받은 거 있기 때문에 딱 공격을 해버리고 딱 담을 쏴버려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하고 야단을 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왜 나중에는 엄마는 그 선교사 편을 들고 내 편을 안 드냐. 근데 네가 잘못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는 자식은 잘못했어도 유일하게 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부모밖에 없기 때문에 알았어. 너는 내 딸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 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그게 터져버렸어요. 나는 한 번도 엄마한테 칭찬을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꼭 남의 편만 들고 나한테는 항상 바보 같았다 병신 같았다 소리만 했기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되고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 엄마는 아느냐. 저한테 그렇게 다이렉트로 물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통곡을 하고 울면서 자녀를 노엽게 한 죄를 내가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뽑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그 아이를 가지고 상처를 그렇게 많이 줬더라고요.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여름에.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가 이거를 온전히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지는구나라는 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뭘 기도했냐면 여기서 기도하면서 보혈 기도를 가지고 쓴뿌리와 상처, 이 상복부 하복부에 들어간 이미 저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창자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창자의 안에 상복부 윗셈 아랫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쓴뿌리와 독 용서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제거될지어다. 이게 상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서 나와요. 밑은 뭐였냐면 저주가 기름 차듯이 차는 거예요. 이 창자 안에는요. 예. 그래서 다행히도 여기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제가 회개를 하면서 그 딸을 위해서 선포를 해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겠다. 손 위에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공격을 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 자식들이 뭐냐면 부모가 준 그런 저주의 말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린 저주예요. 부모한테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어요. 아멘이죠? 지난주에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관계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분명히 부모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어서 야곱이 축복 주고 난 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 나는 너한테 줄 저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분명히 우리한테 있는 그 축복권을 우리가 뭐 때문에 잘못 썼냐면 나 역시도 윗때부터 내려온 그런 저기 때문에 분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그런 저주를 퍼붓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아이들이 진짜 대인기피증이 걸리고 정말 진짜 보지도 못하고 정말 진짜 희귀꼬머리 도지꼬머리가 돼 있고 그리고 상처 속에서 아이들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거기까지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을 야단을 쳐요. 그래서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상처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혈기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는 뭐냐면 이 저주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왜? 넌 바보야. 병신이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래놨기 때문에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세포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의 정체성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머리에 사단의 모든 계획들은 무효가 되고 폐지될지어다. 아멘? 머리로 들어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눈, 코, 입으로 본 거와 머리를 생각으로 확 먹어버린 게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선포를 하면서 지금 내가 보여기도 한 7년 가깝게 했다 그랬죠. 뭐 진짜 열심히 한 거는 지금 한 3년 열심히 했어요. 그전에는 하다 말다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가리키느라고 많이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를 하자 보면은 자기는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가면 두렵대요.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 딱 자기가 가드를 치기 때문에. 그 먹어버린 저주 때문에 정체성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여기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이 유튜브 듣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근육까지도 다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런 저주,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런 악습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기도가 뭐냐면, 보혈기도는 정체성 회복 기도인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 제사장 기도에 보면은 번제단 기도는 뭐죠? 회개 기도예요. 그 번제단의 두 번째가 뭐죠? 보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태워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두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물두멍이 뭐예요? 거울이에요. 정체성. 거울로 뭐를 봐요?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아멘이세요? 자기 모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보혈은 반드시 한 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어떤 거냐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게 내가 참 요즘에 재밌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쓴뿌리 상처는 대물림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 강의예요. 대대로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인 거예요. 한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처가 대물림 되는데, 내가 받은 상처가 DNA를 통해서, 그래서 외부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있던 DNA가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DNA가,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책을 보면은 25%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DNA로 사람의 그 형성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의학적으로 통계에 나왔다는 거. 자, 그래서 그 DNA가 내려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격. 그러니까 인격이나 성격이나. 그래서 어떤 형제가 이런 형제가 있었대요. 아버지하고 삼촌한테 그렇게 매를 맞고 살았대요. 어떤 형제가. 이 병신 같은 놈, 네가 뭘 할 줄 아냐, 이 바보 같은 놈, 너는 가서 뭐 지게나 져라 뭐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매를 맞고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대요. 아기를 낳는데 자기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절대로 나는 때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자식한테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리고 내가 받았던 상처 절대로 자식한테는 안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작심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나서 이쁘게 딸내미가 1살짜리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와이프가 잠깐 어딜 좀 갔다 온다고 잠깐 좀 봐달라 그랬대요. 근데 아이가 땡깡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못 참고 그 아이한테 울지 마!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어릴 때 울을 때 그렇게 아버지하고 삼촌한테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손이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손이 올라가서 애를 때렸는데 엄마가 들어오고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는 어릴 때 샌드위치처럼 아빠한테 맞고 삼촌한테 맞고 그리고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결혼하면 절대 안 한다 그랬는데, 왜냐면 딸내미가 우는데 뭐냐면 그게요. 그 딸내미가 우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아빠한테 있는 상처를 아이가 DNA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걸 쓰시는 거래요. 그 상처를. 그 염장을 지르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울면 맞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울으니까 그게 이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염장을 질른대요. 말하자면 상처를 쓰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쓰시기 때문에 이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한테 내려가 있는 나 때문에 내려가 있는 DNA인데 그거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냥 울면은 그 아이는 그러니까 그 DNA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냥 울기 시작을 하면 상처를 쑤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닉이 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저도 똑같은 경우인 거예요. 애가 울면은 너무너무 신경질나요. 울지 마!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아마 그랬나 봐요. 저는 그게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가 뭐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도 기억이 없고. 그런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매 맞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의처증이 있었어요. 죽기 전에. 그래갖고 그 의처증이 있어서 굉장히 엄마가 막 도망 다니고 그럴 때 나를 업고 다녔다 그랬는데 저는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제가 우리 남편하고 내가 세컨드로 살다가 우리 남편하고 정식으로 부인이 돼서 살 때도 밤에 꿈을 꿔요. 남편이 바람 피는 꿈을. 그러면 일어나갖고 막 때려요. 제가요. 왜 꿈속에도 바람 피냐 그러고. 그럼 정신적으로 너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무의식 속에 나한테 들어있던 거예요. 부모로부터 대물림 돼서 내려왔던 게.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지금요. 그런 이제 저 남자 바람 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 초조감이 없다는 게 너무 나한테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혼을 당한 거예요, 제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에 폭력을 당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부었을 때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문을 열어서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집을 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집진 게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악한 영이 내가 이걸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악한 영이 나한테 있는 내 인격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체가 돼버린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또 DNA로 자녀한테 내려간 거예요. 그 자녀한테 내려가서 자녀가 나를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꼭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똑같은 짓, 내가 싫어하는 짓을 똑같이 짓을 할 때 엄마는 화가 나요. 여기도 어떤 자매가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딸이 너무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너무 자기가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네가 한 짓 아니니?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안 했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네 자식을 보고 네 가슴을 치라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자식이 이 딸아이 그래서 대물림 내려온 악한 영이 아빠를 찌르고 어미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에게 그 들어가 있는 상처와 고통이 또 어떻게 했냐면 찔리기 때문에 또 때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니까 또 어떻게 아이는 또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 악순환이 돼서 악이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돼? 아이들이 우울증, 조울증, 뭐 조현병 아니면 희귀꼬머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치료법이 뭐냐? 이분이 치료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그럼 누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나?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아빠, 엄마 속에 악한 영이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냐고요? 나한테 내려와 있는 악한 영이 치유가 되지만 자녀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까지 있었던 내 악한 영이 치유가 되니까 자녀가 자연히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제 상황을 볼 때. 그게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나면서 폐지가 되는 거야. 막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그래, 맞아. 엄마 그때 몰랐어. 그리고 한국 사회는 손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러면은 자식을 야단치는 게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너는 미국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던 거야. 그렇지만 내 딸이 최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상처가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울고 통곡하고 진짜 몇 주 동안은 계속 그 일을 반복을 했어요. 오죽하면 기숙사에서 이미 5월 초에 이미 학교는 끝났고 기숙사에 자기 혼자 그 페퍼를 쓰면서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자고 아침에는 자고 저녁 때 일어나갖고 기도하고 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거기 가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친구도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내가 고통스럽게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 보혈 기도를 하면서 이 쓴뿌리와 독
그리고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제거될지어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이 일주일 동안 거의 얘를 위해서 내가 보혈 기도를 매일 했어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아이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보면은 우리가 이게 뭐냐면 원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인을 누가 제공했어요? 원인을 누가 제공했어요? 자식이 잘못된 거는 원인을 부모가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원인 치유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우리 딸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너 아닙니다. 절대로 당신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응. 그 지금 우리 지금 보면서 내가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맞구나. 우리가 성장 과정이 이랬기 때문에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렇게 된 거 이건 어떻게 돼?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저 친구도 그냥 나하고 어떻게 했어요? 부딪히면 분노가 쏟아졌던 사람이에요. 지금 얼마나 잘해졌어요. 지금 저도 얼마나 여러분들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분노가 얼마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보혈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뭐냐면 이 반면에 그 방면이 치유가 안 된 부분이 뭐냐면요. 회개를 해도 여러분들 치유가 잘 안 돼요. 원인을 회개를 해도 제가 왜 회개를 안 했겠어요? 근데 온전히 여러분들 치유가 되는 건 뭐냐면 완벽하게 회개를 하고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들어와요. 그게요. 왜냐면 일곱 귀신 다시 들어오듯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자식을 노엽게 한 죄를 회개했고 그랬다면은 그 애한테 소리 안 질러야죠. 컨트롤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속사람이 변하는 게 뭐냐면 정말 이 보혈로 내가 에브리데이 그렇게 닦아고 매일같이 그렇게 보혈 기도를 하면서 워크북까지 기도하고 진짜 이 곱하기 3 가지고 기도하면서 매일 이걸 붙들고 사는데 여러분들 그 보혈 기도 안에서 내가 변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게 바로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 프로젝트 시편 기도와 보혈 기도와 다량의 말씀 읽기를 통해서 내가 이 창자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내 안에 있던 이 저주가 내려가요. 말하자면은 어떻게 해요? 저주 끊는 기도도 말씀을 하고 경배하면서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이 변화가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요. 드러나면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보혈 기도는 매일 내가 속사람 안에 있던 쓴뿌리와 더 화, 분노, 거짓말과 속임수, 이거를 계속 내가 얘기하면서 그 말에 대한 거를 제가 말의 실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또 더군다나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말을 가지고 지금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그분 강의 속에서 나온 걸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맥락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과 여러분들 그 학문 안에서도 이렇게까지 깊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제가 이번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 중에서 목사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죠. 그 부분은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비판하는 사람보다 더 큰 쓴뿌리가 있다는 걸 알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 들보고 남의 눈에 티인데 그 티를 가지고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기 때문에 비판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눈에 들보가 들은 남의 눈에 티가 보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상대편을 보고 깨달으라고 알려준 건데 자기 것인데 그걸 남의 것으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의 영이 어떻게 해요? 거꾸로 자기한테 들어가면 뱃속 깊숙한 것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남이 말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한 것까지 더 저주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잠언 18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야, 잠언 그러면 26장 22절로 가세요.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남이 말하는 다시 한번 읽으세요. 네, 다시 한번 읽으세요. 네, 왜 이게 이렇게까지 힘들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 읽으라 그랬어요 지금? 몇 장 몇 절? 26장 22절 읽으라고.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지? 그렇게 좋은 걸 먹는데? 예. 자, 18장 8절 읽어요. 18장 8절. 내가 이런 성경 구절을 완전히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왜 장절이 생각이 안 나지? 자, 여러분들 성경에 두 번씩 정도, 이 성경은 뭐라 했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우주가 공책이라도 다 적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성경 속에 두 번씩 반복이 되어 있는 게 있나고요? 잠언서에 똑같은 말씀이 18장 8절에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똑같은 말씀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네, 당신들 저주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남이 잣대를 보고 남의 거를 지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뱃속 깊숙한 것을 내려가서 또 창자의 저주가 쌓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누가 이런 걸 설명을 대중적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걸 당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자녀한테 그렇게 퍼붓을 때 어떻게 그냥 걔는 그냥 먹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창자에 찼었고 그게 DNA가 돼서 대인관계도 힘들다. 그래서 오직하면은 좀 카운셀링 치료를 좀 받으라. 학교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놀란 거예요.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나? 나한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너가 상처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카운셀링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냐라고 학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 인정한다. 네가 맞다. 상대편이 인정을 안 했다는 것도 안다. 알지만 네가 지금 받아보면 어떻겠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심각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깨닫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원인 제공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원인 제공한 거를 가지고 계속 이 보혈 기도를 하면서 제가 왔을 때 그 아이가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자기 속에 쓴뿌리 가시가 없는 자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않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지적 많이 했죠. 옛날에 표적 설교 많이 했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맨날 우리 표적 설교 하지 마시고 누구라고 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한테 쓴뿌리였던 거예요. 표적 설교가 말하자면. 근데 요즘에 제가 표적 설교 안 하잖아요. 그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제가요. 그만큼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롤 모델이. 어디 딴 데도 갈 필요 없이 저렇게 목사님 같이 상처 많고 정말 진짜 골파진 데 많은 진짜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산은 굽어지고 평평해지는 그런 이 굴곡 없는 그런 평온한 사람이 되기까지가 여러분들 지금 보혈기도를 7년이라는 세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나한테 평강이 너무너무 있어요. 예. 옛날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예배 시작했는데 거기서 뭐냐 뭐 먹고 있어. 야 니들 뭐하고 있는 거야? 무슨 예배 시간에 뭐 떡 처먹고 있어? 이렇게 나갔죠 옛날에는. 지금 예배 시간인데요. 이렇게 말 못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만 2년 본 사람들도 여러분들 지금 변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네가 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요. 우선이 아니고 상대편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찌르고 야단치던 사람들한테도 내가 저기 힘들구나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상대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시편기도, 보혈기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을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해 사람들의 아들과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여 죽으심이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 교회 이게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는 뭐냐면 이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냐면 뭐가 되냐면 교회가 손님이 돼 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과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뿐인 거예요. 이 공동체의 그룹이라는 거 셀 모임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권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배드리고 티가 버리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공동체가 없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대형 교회가 여러분들 물론 그래도 셀도 다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는 칭의는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화 과정은 뭐냐면 철이철을 잠언 27장 17절에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서로 깎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권면이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의 교제도 필요하고 국률과 자비도 필요하지만 권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들은 사람들은 싫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너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칭찬받으려고 온다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근데 죄인들한테 칭찬하면 어떻게 해? 죄 저지르는 얘기잖아.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단을 치고 뭐라는 게 아니고 권면을 하고 그 사람들을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팽개치고 구대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래야 됐기 때문에 말씀하고 기도를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진짜 사람들 앞에서 덕스러운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서 그들에게 그런 규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고 위로 이런 걸 다 하라고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들어오면은 3년 동안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래야지만이 초대교회는 그 사람의 성도를 받아들였다.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멘토는 뭐냐면 영적 멘토는 많아요. 왜? 유튜브에서 들으니까 이거 들으면 내가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면 영적 아비나 어미가 없어요. 아비나 어미는 뭐예요? 해선의 고통으로 그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 자녀들이 오면은 그를 붙들고 기도하며 진짜 신음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영적 어미들인 거예요. 영적 아비들이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영적 어미나 아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유튜브 내가 설교 듣고 좋은 데만 돌아다니면서 이 목사님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지가 복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죠. 이게 빌립보 교회의 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이나 무슨 교제나 국리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갖춰요.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아무 일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두 번째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은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일이 여러분들 자기 일 돌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복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찾아보세요. 자, 찾아서 읽으세요. 자, 시작. 이르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복음 믿는 게 뭔가요? 그럼 자기 일을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대답을 좀 해봐.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건 자기가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가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의 일은 뭐예요? 남이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돌아보내는 거, 살피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8, 39, 40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저리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하고 복음을 묻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또 어디 가서 없어졌어. 오늘 왜 이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온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저가 믿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어디 있었죠 그게? 왜 벼랑 안에 생각이 안 나요? 나 머리가 이상해졌어요. 17장 3절. 예, 이상해졌어. 벼랑 안에. 자, 3절. 아닌데. 자, 3절 읽으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근데 여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딱 찾아낼게요. 잠깐만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돌아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빌립보서 다시 돌아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빌립보서 2장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은 내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 소리는 뭐냐면 네 죄 회개하고 아멘. 남의 죄 남의 일을 돌아봐라. 그 소리 뭐야? 남의 죄도 짊어져라 이 소리예요. 그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데는 자체는 뭐냐면 남의 죄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짊어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계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진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는데 자, 요한복음 6장 29절이네요. 옛날 성경에 찾아놔가지고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점점 이제 머리가 나빠져. 기억력이 없어져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자, 시작. 28,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믿는 것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데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코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시나요? 예. 그렇다면은 빌립보서 2장 4절로 돌아가면은 빌립보서 2장 4절의 내용이 뭐냐면 네 일 돌아봐라. 그러면 네 일은 뭐예요? 네가 뭔 일해?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일 첫 번째가 내가 내 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도 안 하고 무슨 복음 전한다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귀신 딴진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복음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개독교라서 듣는 이유가 뭐냐면 온전히 회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이 신성함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고요. 저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바뀌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영성을 진짜 해보니까 정말 변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어떻게 하라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나의 기쁨이라는 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뭐냐면 내가 너희한테 가르쳤지 않냐. 그러니까 가르친 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충만해. 나도 기뻐질 거야. 아멘? 빌립보 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기쁨 충만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 회개하고
남이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의 중보자는 어떻게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나라를 품은 사람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 영성이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을 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 죄 돌아보고 남의 죄도 어떻게 하냐면 중보하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거꾸로 지금 아까 얘기한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지적질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는 교회는 남이 죄 돌아보지도 않고 네 죄 네 거고 내 건 내 거야 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누지도 않잖아요. 자기에 대한 걸 나누지도 않아. 왜? 흉볼까 봐. 큐티? 흉볼까 봐 안 해. 그리고 셀 모임? 자기의 저기 죄나 그런 걸 내놓지 않아요. 왜 그래요? 흉볼까 봐. 그리고 거꾸로 어떻게 해요? 정죄질할까 봐. 그렇대? 이러고. 그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죄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데 뱃속 깊숙한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거를 잘 가르치지 않고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원인 치료가 어디서 해야 되냐면 만약에 자녀한테 그렇게 내려갔다든지 그렇다면 원인 치료는 나한테 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내가 단언컨대 올 여름에 20일 금식하세요. 그 금식할 때 지난 작년에 금식하면서 저 사람 악이 다 빠져나갔어요. 엄청나게 혈기 많았던 사람인데 그 혈기가 빠지면서 그 속에서 뭐가 나면 한이 나가더라고요. 하얀 한복을 입은 한풀이 하는 여자가 나갔어요. 그때 권사님하고 나하고 복해서 설거지하다가 그걸 내가 한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모든 흉악과 결박은 어디에 있냐? 금식에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 기도로 21일 동안 에브리데이 여기 와서 시편 기도와 말씀 보혈 기도와 그리고 많은 양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 12시간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세요. 이럴 때 뭐냐면 내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 아이가 잘못됐다고만 생각했던 건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그 원인은 뭐냐면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찾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인정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중보해야 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화를 잘 낸다? 그건 뭐냐면 그 아이는 더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간 게 뭐예요? 내가 화냈어? 걔는 물건 던져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 더 커지기 때문에 악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내려갈수록 무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시편 32편에 보면은 내 죄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눌리는 거예요. 찐 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물건 던지고 더 지랄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려간 이 대물림 이 DNA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 여러분들 회개를 누가 해야 되냐? 본인 자신이 하고 부모가 해야 되고 자녀를 놓고 내 가슴을 치는 건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만큼 허물 많은 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는 좋은 비책을 주신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만이 능력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오늘 보혈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전부입니다라고 아멘 하셨죠. 그래서 이 보혈이라는 게 여러분들 대단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기도 패턴이 다 있다는 거예요. 패턴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패턴이 입으로 한 거 다 쓴뿌리도 화, 분노 이게 다 거기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섹션 C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생각, 그 다음에 이 창작 여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무의식으로 들어온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 속에서 들어와버린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무의식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사단의 계획이 꺾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 사단의 계획이 다 어떻게 꺾였냐면 내 안에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에서 모든 사단의 계획들은 폐지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머릿속에 제일 먼저 사단의 계획을 뭘로 주냐면 내 머리로 줘요. 그래서 내 생각, 의식, 무의식
예수님의 보내는 속이고 착각하게 하는 생각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 무법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그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지혜, 어둠의 지혜가 나한테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한 거, 그리고 입으로 말한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뭐냐면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들어있던 게 다 뭐로 나오냐면 눈, 코, 귀, 입 다 들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봤고 코로 여러분들이 행했고 숨 쉬면서 그리고 입으로 얘기를 했고 이게 바로 나오는 섹션 B의 패턴이에요. 이분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잘 뽑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입 혀치야 그게 눈으로 본 거 귀로 든 게 이게 습관으로 나오기 때문에 팍 쏟아내는 게 입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자라. 쉬지 않은 자.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3장 자 2절부터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그 온몸도 굴레에 씌우느니라. 자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읽어보세요. 그냥 시작. 우리가 말을 들을 입에 재갈에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쥐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이게 누가 길들일 수 있냐면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길들일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잡히냐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근데 이게 온유함으로 돼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부터 8단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게 그러니까는 단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넉넉함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개신교에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서도 저도 실수를 시행착오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코, 귀, 입으로 들으면서 내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왔던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잘못 들은 게 뭐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 속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력적이요 귀신의 것인데 여러분들 이 귀신의 것인 것을 모르고 속고 이제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속았어요. 어떻게 속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어디 가든지 소리 질러. 목사들이 집회 가면은 목사님 나는 못하니까 목사님이 좀 한번 뒤집어 갖고 야단 좀 쳐가지고 성도들 각성 좀 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가면 소리 지르고 야단 치고 욕하는 게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내 스타일이라는 거야. 그래 내가 속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17절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예요? 첫 번째 시작.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17절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속았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세요? 다 속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알면서 행실을 못했다면 여러분들 다 가짜인 거예요. 지금 우리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진짜로 바꾸면 되는 거지. 바뀌면 되는 거지. 아멘이죠? 우리한테 조건은 뭐야? 평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은혜가 뭐냐면 바뀔 수 있고 회개하면 돌아설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이 주어진 시간이 너무 감사한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이거 요번에 여러분들 진짜 해결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에 지금 이 분노 조절이 안 될 정도로 분노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그 분노가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분노가 입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교육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부모가 참아라, 참는 것이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으로 먹어서 이게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화병이 생겨요. 그 사람들한테는 더 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딴 데 뭐를 해요. 그래서 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딴 실수가 어떻게 되냐면 한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입으로 이렇게 해서 분노를 냈다면 괜찮은데 그 분노가 여기서 참고 어떻게 하냐면 딴 실수를 해가지고 큰 분노로 그 분노로 인해서 내가 해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른 실수를 크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뭐냐면 그 분노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네. 지금 유튜브 나가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분노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겉모습만 좋은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 뭐냐면 작은 교회 그렇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진짜 형제 자매가 돼서 어떻게 해요? 형제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힘들면 같이 힘들고 어떻게 해? 그래서 일부러 가서 힘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마음으로 힘들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형제가 잘못 가면 권면해서 돌이켜주고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아멘? 시편 기도에 매일 여러분들 아침에 매일 기도할 때 그거 하죠? 안 해요? 왜 댓글을 안 해? 하잖아. 그죠? 안 하고 있나? 자, 그게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 하나의 여러분들 이 끈이 돼서 정말 그 안에서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뭐냐면 초대교회 자체가 뭐냐면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쳐서 어려운 사람 돕고 거기서 그들을 먹이고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 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재산 갖다 바친 적 있어요 여기다가? 재산 내라 그러면 아마 무슨 교회가 이래 그래 도망갈 거 아니야. 재산 높지만 안 그래?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돈 내릴까 봐 교회 안 간다는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뭐 헌금 내기 싫어서 교회 안 온다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유튜브를 하니까 뭐 돈 안 내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하나의 틀이 있겠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복음서에 보면 다 예수님이 믿음을 돈하고 비유를 해요. 너무너무 희한하게 그 믿음과 그 재정을 비유해요. 그 달란트 비유 그게 뭐냐면 다 돈의 이 가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고 영생 얻으려고 청년이 왔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너 다 그러면 계명 지켜 이게 다 지켰대. 그럼 너 재산 많잖아. 그거 다 팔아가지고 다 구제하고 나 따라와. 그럼 내가 영생 줄게. 그래서 그랬더니 슬퍼서 갔대잖아. 그건 뭐예요? 그럼 영생을 받으러 왔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받는 영생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이 교회 자체라는 걸 뭐냐면 그냥 자기 개인 그냥 위로받는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유기체, 생명체예요. 교회라는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될 수 있으면 금요예배를 같이 참석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땡땡권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 그래서 줌으로라도 들어오세요. 잠깐이라도. 힘들어서 진짜 노가다를 떼야 되면은 9시에 시작하면 1시간이라도 하고 10시에 자든지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 줌으로는 들어올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예배하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행실들은 안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행실이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세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분노할 때 뭐가 일어나냐면요. 자, 분노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분노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분노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고 성령의 불이 꺼지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란 거예요. 맞나요? 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좀 무거워가지고 긴장돼요? 힘드세요? 너무 심각해서 힘드세요? 입들이 다 입이 오리가 돼갖고 나왔어. 오리처럼 나왔다고 지금. 오리 기대에 우리 는 뭔가 이렇게 저기 하면 심각해지면 오리처럼 입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옛날부터도 이렇게 화가 나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입이 나왔어? 그러면 저 오리인데요. 원래 입이 오리처럼 생겼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분노를 내던 사람이 지금 저렇게 대답을 이렇게 유순하게 해요. 지금요. 그만큼 우리가 변한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자 16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밑에 19절에 뭐라 해서 성령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평강의 하나님이 오실 때 너희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정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은 영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먼저 스피릿이 먼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기뻐할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답이에요. 19절이. 성령을 소멸한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네 속에서 생수같이 넘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때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불이 켜져 있겠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성령님과 동행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럼 여기 보면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뭐예요? 뭐 여러분들 맨날 며칠에 여러분들 뭐 준다 이게 예언이 아니야. 그럼 무당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예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예. 그 말씀을 멸시치 않고 어떻게 해요? 항상 읊조리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follow, stop, sit down, no, wait 따라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그리고 서지도 말고 no, way, 가지마 하지마 이 소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며 아멘? 시편 1편 외우세요? 네. 그래서 외우세요? 그러면 주야로 읊조리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자면서도 읊조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범사에 20절 21절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성령을 너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자식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택하신 자들에게 밤낮 구하는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이게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는 뭐라고 돼? 7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마태복음 11장이네요. 내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 돼 있고. 항상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건 뭐예요? 성령님을 계속 여러분들이 취하고 모시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길 바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럴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가 5장 19절에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는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들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동행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게 여러분들이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낼 때 너무나 귀중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거는 초대교회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 초대교회에 대해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만 가지고 안 되고 저희들이 예배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더라잖아요. 진짜 말씀을 기도하고 경배하면서 매주 진짜 한 주에 한 번씩은 그렇게 시편으로 기도하며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 강팍한 이 나 같은 사람, 돌처럼 단단한 마음, 이런 마음도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는 이 말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기, 에베소 4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라요. 자, 에베소서는 아까 빌립보서서 얘기한 거하고 여러분들 그거를 디테일하게 말씀한 것이 각각 네 일 돌아보고 남의 일 돌아봐라라는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복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4절 5절은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풀어놓은 게 에베소 4장 1절부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한 분이시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각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성장한 믿음에 성장한 사람들이 어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유기체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지만 이런 공동체가 돼야지만 초대교회 영성을 하는 공동체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이세요? 그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 제가 근데 그 노력한다기보다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냥 스스로가 돼요. 지금은요. 참 요즘에 재밌는 게 제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없잖아요. 제가 억지로 하는 인간인가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억지로 못해요. 그 가식적인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스스로 나와요. 자꾸 이게 몇 년을 하면서 이게 기도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권면할 때는 따끔하게 야단도 쳐요. 지금요. 물론 욕먹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닫기 때문에. 예. 그건 뭐예요? 어미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게 어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영적 어미하고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신뢰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년, 3년을 서로 신뢰를 깊게 쌓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 저분이 얘기하는 건 이 뜻이구나. 이런 걸 알아듣게 되는 거죠. 인정하시나요? 자, 우리가 느자연 공동체는 이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내 거울을 보여드리잖아요. 내가 자녀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은 내 죄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회개의 증인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던 거를 여러분들 앞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자녀가 이렇게 돼서 이 고통을 당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그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되니까 원인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해결하자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내가 온전히 회복할 때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변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관건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다 플러스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한테 용서를 빌고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잘못했어. 엄마가 이렇게 잘못했어. 그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행위로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무슨 미장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한테 사함 받았어. 자식한테 말 안 해. 자식은 사함 받았는지 자기한테 그럼 미안해라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부모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뭐라 하냐면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마워. 어제 그저께 참 우리가 보이스톡으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고맙다. 그래도 참고 인내해주고 그 상처받은 거를 이렇게 치유가 됐으니 너무 고맙구나. 정말 내가 미안하다. 알지 못해서 나도 몰랐어. 이제 깨달아지는데 어떡하니. 내가 그 나이 먹도록 그래도 네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걸 깨닫고 네가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게끔 인도하고 네가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고맙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나하고 3년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까지 서로를 알게 하는구나. 이게 믿음이고 복음이에요. 아멘. 그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깨달은 거 여러분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게 사명이고 나는 그런 목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차목사가 가진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걸 놓고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고 그리고 자녀에게 그 아팠던 마음 풀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내 죄 돌아보고 자식의 죄 돌아보고 남의 죄 돌아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못한 게 뭐냐면 요 정교의 요 책 중에서 이 분노라는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분노는 성내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 정념의 치료를 소홀히 하여서 분노에 치닫다 보면 멸망에 이른대요. 그래서 멸망에 이르는 지혜가 분노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내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치료가 어떻게 와야 되냐면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정념의 치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노를 치닫다 보면 멸망에 이르러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서리가 날카로운 돌을 계속 돌을 문지르거나 두드리면 마침내 그 날카로운 것이 둥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시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한다는 게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면 서로 깎여야 되는 거예요. 예,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예배 듣고 줌 예배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 안 깎이면 소용없어. 예,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자기 싫으니까 안 오는 거잖아. 자기 싫으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이게 뭐냐면 안 부딪힌다는 거 안 깨지고 싶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날카로운 칼이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그 퉁명스럽고 그게 뭐냐면 그 부딪혀갖고 둥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거칠고 퉁명스러운 영혼을 집요하고 성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에 집어넣으면 아마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대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온 거는 나같이 악한 공동체에 온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도 비슷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온 거야. 왜?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런 데요. 그 영혼은 인내함으로써 상처를 치료받는 법을 배우거나 도망칠 겁니다. 이렇게 됐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법을 배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도망치는 거야. 그러나 비겁한 도피는 마치 거울처럼 자기 영혼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행함으로써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성난 사람은 간질병자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간질병자는 무의식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 발작을 일으켜 쓰러지지만 성난 사람은 자발적으로 화를 냅니다. 간질병은 무의식이지만 성난 사람은 자발적으로 화를 내는데 근데 무의식도 있잖아요. 그리고 점 있는 얘기가 또 뭐였냐면 그 성령의 영혼은 평화요 노여움의 마음에 소란함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노여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몇 페이지냐면 136페이지. 나중에 이거 사다리 찾아서 읽으세요. 146페이지부터 보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사람들이 발끈 성내면서 오랫동안 품었던 불평을 쏟아내고 또 자기에게 무례했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지속된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나 배상을 받아내므로써 정념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인내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상처받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하고 나하고 지금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해방이 되잖아요. 지금요.
그 미안해 엄마가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그 회복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마음에 그 안정을 찾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없이 내면에 원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검은 원한 때문에 흰 비둘기가 그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속에 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까만 비둘기가 아니라 흰 비둘기가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죠. 흰 비둘기가 오는 걸 뭐라고? 막고 있대요. 그 검은 비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내고 앉아있다고 뭐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분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참는 게 아니고 분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핸드크림 바르지 말고 날 쳐다보세요. 예. 네. 그러니까 분이 안 나야 되는 거라고요. 예. 그것은 뭐,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것은 음란의 뱀과 마찬가지로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 뱀입니다. 이거 내가 얘기한 거 하나도 안 틀렸어요. 내가 이거 보면서 이거 너 분내는 게 뭐라고? 음란죄야. 음란죄는 뭐냐? 뱀이야. 뱀인데 그게 음란에서 나오는 게 분이 되게 많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이 음란 전문가이기 때문에 딱 아는 거야 이거. 지금은 치유가 됐기 때문에 남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고.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나는 성난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처럼 비합리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독에 독을 더할 뿐입니다. 성나면 음식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이 나면은 음식을 먹어도 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화가 나면 막 퍼먹어요. 근데 그거 먹고도 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분명히 정당한 이유로 인해 비난을 받아 배가 부르도록 먹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노염의 구덩이에서 곧바로 탐식의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난 더 큰 거야. 그것 때문에 탐식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야. 탐식은 몇 번째냐? 15번째야. 더 깊게 내려가는 거야. 15번째 자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이게 뭐야? 사람이 이 음란에 이 불평불만이 팍 분노를 쏟아낼 때 이게 음란의 뱀과 마찬가지로 뭐냐면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 이게 바로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과거에 음란 부모로부터 내려온 음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혈기가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불이 튀었던 거야 우리가. 이게 바로 이 원인이었던 거야. 그래서 저 친구가 뭐라 그러면 딱 나도 화가 나고 여기서 찬양하려 알려고 여기서부터 머리서부터 막 이상하게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없어졌어요. 그리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음정이 하나가 틀려도 신경질이 안 나고 근데 오늘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더 좋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이 나가 변하고 저 친구도 변하고 금식하면서 변하니까 이렇게 변화받아요. 아멘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정말 분노 많은 사람 음란 많이 졌으면 그리고 특히 또 얘기하지만 통일교가 뭐냐면 영적 음란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좀 하세요. 예, 그러면 분노가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표출이 안 돼 자녀한테 내려간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분노 표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팸 용 잡아내시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정기적으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예,